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 안에 사도가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요, 성경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단어가 좀 구별이 됩니다.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배우고 따르는 자, 제자라고 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데테스 이제 제자 같은 경우는 배우고 따르는 것이 본인의 의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누군가가 보냈다, 파송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의 기준을 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도는 어쩌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 한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고 보내신 직접적인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이제 한 자리가 비잖아요.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이제 성경에는 묘사가 됩니다. 누가 사도가 될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기준이 있어요. 먼저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한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 중에 너무도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활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보낸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는 특별하고 제한적인 직분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지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사실 보냄을 받은 것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들이 사실 지금은 좀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 교단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렇게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요, 그들은 누가 뭐래도 본인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다른 외부인들도 다 그들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함께 동행했기에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엔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사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바울은 특별한 상황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도 사도로 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바울을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도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도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사도의 조건을 사도 바울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나열하거든요. 뭐 순서대로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 같아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맞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죠. 이제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실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본인을 이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냐가 나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해야 될 건 물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주님의 권위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너무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이 바울은 사도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제자들도 인정을 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소개할 때요,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들을 기록할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도임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또 사도인 것에 대해서 이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늘 이렇게 증거하면서 서신을 그렇게 시작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임을 밝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특별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특별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간에 바울을 흔드는 사람들은 꼭 그것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바울에게 너 사도가 맞냐? 그 사람이 전한 그게 사도가 맞냐? 그 사람은 사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막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을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변호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변호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인데 너희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사도인데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은 길을 쓰고 방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딴지를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흔적 가운데 또 그들을 흔드는 무리들이 꼭 일어납니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에게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도가 맞냐,
그 사람이 사도가 맞고 그 사람이 전한 게 뭔가 신빙성이 있고 주님께 받은 말씀이 맞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요.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흔들려고 할 때 꼭 메신저를 공격한다고요. 사도 바울 그 사람 진짜 옳은 사람 맞냐? 진짜 그 사람이 뭐 주님의 사도가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딴지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길을 쓰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결국은 방어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위를 막아내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의 변제를 막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잘 왔는데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무리들이 자꾸 복음을 흔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흔들고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흔든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길을 쓰고 막아낸다고요. 바울이 언제나 했던 그 사도권의 논쟁은요, 여러분들 이런 복음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 자체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싸움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마귀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마귀는 언제나 속이는 데 능하다고요. 여러분들 마귀는 언제나 속이는 데 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목적을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바를 돌려서 이렇게 눈치를 못 채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막 이렇게 물타기를 해놔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마귀는 여러 가지 속이고 변장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대놓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복음을 흔들고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의 힘을 빼고 그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냥 뭐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를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생명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던 것을 그걸 뺏으려고 하고요. 사도 바울은 마귀는 항상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적과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많은 공격들의 그 뒤에 있는 진짜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나를 비난하네, 나를 어떻게 하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인정하지 않네, 나를 받아주지 않네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주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힘과 충성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여러분들 잘 알고 싸우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네, 나 그냥 다 그만둬, 그거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난 뭐 다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은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번엔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고요, 그 사람의 힘을 빼고 복음의 열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요. 바울의 이 사도권의 논쟁에서 바울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 이 복음을 방어하기 위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들이 이제 서신들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신이 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치열하게 방어하고 변호하는 대표적인 서신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 지나간 데마다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또 그 고린도 교회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 그 사람 사도가 맞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고 거기에 휘말려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고 교회를 갈라놓았다고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드러나겠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음란의 문제나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나 또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서신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 그 한 장만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해요. 근데 그 만남이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서로가 마음이 거기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도 별로 의미가 없는 만남이 된 겁니다. 오히려 더 분쟁과 분란만 더 일어난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데 이 편지가 있었다 정도만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에게 쓴 눈물의 편지예요. 그들에게 쓴 눈물의 편지. 지금은 소실되어 없어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시 그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바울의 간절함이 아마도 그 편지 안에 녹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에 전서가 있다면 고린도 후서전에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이 눈물의 서신이 하나 더 원래는 더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서신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편지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다시금 바울과 화평하려고 하는, 다시 바울을 초청하여서 다시 바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디도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됩니다. 기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겠어요? 물론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를 이룹니다만 거기에서 또 기쁨과 또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 본인이 받은 위로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만 해도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 갈라디아서가 있지만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에 또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고린도 등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세운 교회들도 꽤 많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또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 대표적으로는 로마 교회도 그런 바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잘 세워질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뿌린다고 다 잘 되겠어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 이건 참 리더로서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리더로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하기 싫어지는 상황이에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나 생각이 사실 들어요, 리더로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는요, 절대로 눈물 없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눈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함께 세워가고자 했던 많은 동력자들,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 그래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진짜 교회라면 그래요. 진짜 교회라고 제가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돈으로도 충분히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100억만 있으면 교회 번듯하게 세울 수 있고, 그 번듯하게 세워놓으면 사람들 안 몰려들 것 같으세요? 사람들 다 몰려들어요, 여러분. 교회 번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 몰려들어서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교적으로는 그게 이제 건축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을 해놓으면 몰려온다. 그래서 이제 건축 선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세워져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냐 화려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눈물로 세우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눈물로 세우는 것이고요, 진짜 교회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도 이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을 걸어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서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눈물을 가진 종을 통해서, 눈물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간 것이라고. 우리 세종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눈물의 사람, 섬김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눈물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들 아무나 못해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진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눈물로 세웠던 이유, 그런 힘의 근원, 이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그 근거와 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에 보면요, 먼저는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자주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우리의 장막집,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은 뭘 알아요?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영원한 세계와 천국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확신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면요,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원래 대적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대적자였는데 막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대적자들을 공격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이제 복음에 진짜 미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같은 편이었던 입장에서는 진짜 막 저 사람은 없애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제자들의 특징, 사도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 주님을 봤잖아요.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눈으로 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은, 와,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와,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우리도 저 길을 가겠구나. 그래서 모든 제자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막 던지면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다음엔 우리 차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다고요. 그러니 막 죽음을 넘어서 막 간다고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죽음을 초월하여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삽니다. 왜요? 그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아니까요. 부활이 있음을 아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주를 향해 던질 수가 있어요. 내 시간, 내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생명을 던지는 이유요, 아니까 던지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걸 보고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확신이 있으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인정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식들, 그것들을 다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먼저는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그냥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등장합니다. 그것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막 끄집어내보고 내가 애를 써보고 노력해보고,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요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찌르면 나오는 게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 노력을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충만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제자들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 안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들 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주의 사랑이 그들을 막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강권하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좋고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져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좀 받아보라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뭔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 교회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눈물로 편지를 몇 번이나 보내냐고. 고린도전서 그 중간에 소신된 편지, 고린도후서, 그들에게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와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강권하는 그 사랑, 넘쳐나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요,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해야 되니까 해야지 다른 사람들 많이 하니까 나도 눈치껏 한 번은 해야지 이런 분들, 그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가는 과정입니다만,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아는 자는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난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도 강권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은 이 목표를 정확하게 두는 것을 저는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 수준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적당하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 적당히 잘 물려줘서 나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적당히 물려주면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신앙의 대수가 갈수록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 같은 제자 또 만들어내라요. 너희 같은 제자 어떤 제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었다고요. 생명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 같은 제자 똑같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기준은 제자들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위로는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면 잘하는 겁니까? 제자들처럼 해야 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는 거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목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됩니까? 나는 못해. 난 그렇게까지 못 살아. 그렇게까지 어떻게 사냐? 제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거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길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이 목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살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신앙을 전부 다 하향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살면 되도록.
요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뭐 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적당히 하면은 이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야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에 야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진짜 있냐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움이 있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야성이 사라졌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뭐 한 3, 4대만 위로 올라가도 진짜 안 그랬다고요.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었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내 이득, 내가 누리는 뭐 어떤 부귀영화보다도요, 나를 위한 결정을 했고요,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됐잖아요.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이 사랑이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가진 자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못 가졌으니까 못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좋고 나는 찐빵이 되어도 좋은데 이 복음만큼은 교회가 바로 서고 그 안에 사랑과 섬김과 내가 전한 그 복음만이 희석되지 않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를 쓰며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비춰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비춰지잖아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신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해요? 그렇게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삶이라고.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지신 그분 앞에, 나도 그분 앞에 이제 내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내 안에서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만족,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좋은 걸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걸 누릴까? 그게 세상의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살리신 그분을 향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는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진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요, 모든 기준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로 나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얻는 이득이 뭔가? 세상은 그렇게 봐요. 뭘 하면 그 뒤에 이유가 있겠지. 뭐 그 뒤에 목적이 있겠지. 아니면 그 뒤에 뭘 잘 뿌려놨다가 나중에 뭘 거두겠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정치는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정치는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너도 이만큼 양보해. 이게 뭐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 받을 생각을 한다고요.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주냐고요. 뭘 도대체 요구하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구하는 게 없대요.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권하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라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경험한 이 뜨거운 힘, 바울이 경험한 이 내 안에서 몰려오는 이 어찌할 수 없는 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의 사랑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사순절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나도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눈물로 교회를 세웠던 이유, 눈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만 했던 이유, 그 안에는 그의 사랑이 있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 넘치는 주의 사랑.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 주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우리 섬김을 해야죠. 여러분들 섬겨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힘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그래도 인원 몇 명 없는데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리더들도 많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라, 조금 더 해야지. 여러분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내가 몇 명이든 누가 있든 분위기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향해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내게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뒤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수고들이 여러분들의 그냥 노력과 애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에 밀려서,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하여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 사랑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들이 했던 그 사랑의 길이었대요. 이 사랑의 수준과 경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가 해야 되니 눈치껏, 하자고 하니 어떻게든 좀 해봐야지. 그거는 조금 수준이,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수준, 제자의 수준이 있다고요. 진짜 제자의 수준은 내 안에서 밀려나는 그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크신 사랑 앞에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산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의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함께 발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그런 삶이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내 안에서 전투가 있지만 목표는 분명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이 목표가 선명하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모든 기준이 파괴되고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님 안에 새 창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오늘 5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은 화목이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요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이제 다시금 주님과 화해시키는 의미였다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요.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라.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알아요. 왜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과 분리라니까요. 하나님과 이 분리된 것을 이 2000년의 사건 가운데, 2000년 전 사건 가운데 이 인류의 역사의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주님과 벌어진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한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분리돼요. 다시 주님과 불화가 이루어져요. 다시 죄를 지어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을 다시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주님과 화목해하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화목하며 거룩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분리된 우리들이 하나 된 사건도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된 우리들이 다시 분리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분리되는 것, 다시 세상을 기준으로 새 창조된 내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안에 거룩해졌으면, 주님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기준, 내가 왜 먹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걷어가니 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이에요. 내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를 던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왔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걸어왔던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사순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목표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금 주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삶, 주님께서 화목해 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분리되지 않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들 날마다 죄와 싸우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싸워야 돼요. 지더라도 싸우는 거예요. 지더라도.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화목이 또 우리 삶에도 넘쳐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과 삶 가운데서도 그 화목을 전하는 삶,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너도 주님과 화목해라. 내가 이렇게 주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것처럼 너도 주님과 화목해라.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서로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어서
모든 것들을 던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기준,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제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걸음들 우리의 삶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 다시는 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화목의 직분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이 화목이 깨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는 더욱더, 우리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화목이 깨어진 자들에게 그 주님의 화목을 전하는 화목의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주님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강권하심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함을 믿고 의지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